한번 더 뵙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나이든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개구리가 이야기한 것을 보고 신기합니다. 누구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저는 마법에 걸린 개구리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말을 하네? 저한테 입을 맞춰주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할아버지가 그 개구리를 딱 집더니만 그냥 주머니 속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입을 맞춰주시면 할아버지가요, 저는 하늘에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웠던 선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무시하고서 계속 그냥 나무만 베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저는 진짜로 예쁜 선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야기입니다. 믿어. 근데 내 나이 돼봐. 개구리랑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개구리가 그랬다면 얼른 당장 입을 맞춰서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행여나 삶 가운데 지치고 낭망되고 어렵고 또한 상처받고 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 그런 치유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정말 악한 시대고 정말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14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결국에 그런 악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과연 이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고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 그럼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제가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지 잘 감별해드리겠습니다. 병아리 감별사는 아니지만 이것은 잘 감별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분 아멘요? 지혜로우신 분 아멘요? 어리석은 분 아멘요? 어리석은 분 없네. 왜? 그럼 지금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인 것처럼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밝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움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IQ가 높고 EQ가 높고 뭐 GQ 뭐 요즘에 뭐 Q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딱 분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너희 정말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너희의 그런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면서 같이 어리석은 길로 이끌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 라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 또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도님 어떠한 존재인지 잘 불평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뭐가 지혜로워. 나는 어리석고 나는 죄인이고 난 더럽고 추한데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겸손인 것 같지만 그건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있는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아니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니까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요.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겸손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금도 우리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나 자신도 또한 그런 지혜로운 삶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성경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점촌 시민 사람입니다. 맞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잘생겼다라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조금 교만일 수도 있겠으나 그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절대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왜 교만입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신분증이 있고 점촌 시민 그런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교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너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무슨 지혜롭긴 뭐가 지혜로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성도고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보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곧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곧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냐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듯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은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당연히 그의 삶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들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죄를 지을 때 딱 생각할 때 죄 속으로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잘 살피지요. 왜 살핍니까?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쏙 들어가죠.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잘 알맞히는데 제가 죄를 지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딱 주위를 살핍니다.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없으면 딱 들어가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돌아서 들어가든지 나중에 들어가든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만, 내가 아는 사람의 시선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될 수밖에 없고, 가증된다는 거면 눈속임 한다는 거죠.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곳에서 무슨 성언을 행하겠습니까? 죄를 지르고 하는 그곳에서 또 죄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만 피하면 됩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마시기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어떤 CCTV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곳곳에 숨은 곳곳에 달려져 있고, 사람들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런 CCTV가 많거나 카메라, 사람들이 감시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점점 믿음이 잃어가고 신뢰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감시하는 거죠. 악행이 일어나고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감시해서 그런 사람 잡으려고. 그럼 점점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사람들의 의식만, 눈 의식만 피하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만 피하면 되지. 아는 사람 없으면 됐지. 야, 외국에 가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괜찮잖아. 밤인데 깜깜한데 보는 사람 없잖아. 괜찮잖아. 죄악된 모습의 유혹과 미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외국에 가든지 밤에 길을 가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게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국에 가든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 우리는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계시니까. 시편서 121편 3절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 아멘요? 정말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은 좋은 점이 있으시지요. 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셔서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거기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24시간 항상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서 24시간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좋으신 분, 제가 24시간 쫓아다닐게요. 24시간 저 잠도 안 자고 뭐 졸긴 하겠습니다만 하면서 24시간 쫓아다닐게. 그러신 분이 좋으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사람이 누군가 내 옆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CCTV처럼 항상 24시간 말하는 거 다 듣고 있고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 보고 있고 나올 때 다 보고 있고 나쁜 말 할 때 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좀 좋습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금 다 지켜보고 감찰하고 있다는데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24시간 항상 쫓아다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낮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밤에는 하나님 놓고 하나님 잠깐 집에 계십시오. 저 밖에 잠깐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고 나가면 그 밤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예배당에 하나님 두고 가네. 하나님 두고 가고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2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깜깜하면 된다, 남의 눈만 속이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보면 반드시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만 피하면 됩니까? 저의 시선만 피하면 됩니까?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잘 보이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어느 성도에게 마음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뭐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게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한테 잘 보여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잘 보여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뭐 잘 보이면 뭐 떡이라도 생기고 밥이라도 생기겠지요. 뭐 저한테 잘 보이면 밥이라도 생기고 떡이 생기지요. 예, 가끔 사주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또한 저의 믿음과 신앙이 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의 전을 찾아서 봉사하고 나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시간 뺏겨, 힘 뺏겨, 노력 뺏겨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눈속임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정말 하나도 없더라느니, 하나도 없더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보시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있구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그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들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누가 와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나, 누가 와서 상을 주나, 누가 와서 뭘 해주나, 그런 거 없어요. 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지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막 뭐 잘 못해요. 네? 또 그렇게 하면 또 하늘의 상급이 또 뺏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제약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겠다. 의인의 세대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의 기준에 가서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의 기준에 따라서 의인을 찾는다면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많이 행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선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없느냐, 선과 악의 기준을 바로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제약된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나가고 그 앞에 자복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그런 의인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와 함께 하였다는 그 사실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성도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님은 의인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의인이야. 아니요, 성경 가운데 의인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에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세상 사람, 네가 무슨 의인이야,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성도는 그런 성경에는 그런 우리를 보고 성도다, 성도 여러 성도는 무리로 짜 있으니까 그런 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그런 우리를 성자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성자십니다. 성자.
뭐 대답이 조금 줄어드셨는데,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성자입니다. 성자.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만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성인은, 성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성자다, 성자. 그건 당당하게 나는 성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그런 자존감에서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성자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있고 나가는 그런 의인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7절 말씀 가서 보니 6절 7절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6절 말씀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은 네가 무슨 의인이고 네가 무슨 성자냐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악행들이 많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나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에는 두고 밖에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또 다른 피난처가 있다고 믿고 나가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럼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 같지만 밖에서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또 다른 피난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잘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은 있다 그러는데 인정하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있지만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런 얘기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거든요. 자기의 힘만 믿어도, 자기의 권력 믿어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인정하면서까지 내가 그 신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겸허히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나 야곱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는 것을 믿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겠지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24시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나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세상 그 어느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기쁘고 즐겁고 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갈 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동일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했던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삶 가운데 나의 일부분 가운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자녀 내가 잘 기르면 되지. 내 자녀 내가 기릅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길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자녀들 삶 가운데서는 내가 기를 수 있고 내가 그 자녀를 똑똑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자녀의 주인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녀의 부분만큼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낭망되고 낙심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슬픔과 낭만과 낙심되는 것들이 다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런 하나님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에게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